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홍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 비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예요. 바로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보통 재능을 받은 사람이 그 재능을 땅에 묻어놨을 때에 그 개발하지 않고 그 묻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를 책망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해서 탤런트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영어로 탤런트가 재능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비유가 다 무슨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거의 비유를 뭐라고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달란트 비유 역시 무슨 비유다? 천국 비유인 거예요. 보세요. 25장 14절 말씀에 이는 하늘의 왕국이 마치, 제가 지금 천국 비유라고 얘기했던 모든 비유들, 지금 11번째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인데, 그 모든 비유들은 뭐로 시작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거를 듣고 깨닫게 하지만 저들, 유대인들, 그 당시 권력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깨달으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천국비 계속 봤을 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25장이면 예수님께서 28장에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럼 거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이 순간까지도 무슨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니까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애 사역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천국 말씀이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신 건 뭐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하늘의 왕국을 보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리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본인의 몸을 어린 양 되신 그분이 희생 제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귀한 비유들의 말씀들은 다 뭐다? 거의 다 뭐다?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오늘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재능을 잘 가지고 그 재능을 잘 개발시켜서 주인 앞에서 우리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들어야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탤런트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 달란트가 원래는 우리나라 원, 미국 달러, 그것처럼 달란트는 돈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돈이 재능이 되냐 이거예요. 이 비유는 뭐다?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 비유. 그럼 그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 열처녀 비유 끝나자마자 바로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어리석은 5 처녀는 못하게 되었죠. 등불은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비결과 그렇지 않은 비결은 뭐가 있다 없다의 차이냐? 믿음이 있다 없다의 차이다. 그럼 기름은 믿음으로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성경이고 율법이고 교리고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 당시 유대인들도 율법 잘 지켰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런 율법사들, 바리새인 특히나 뭐예요? 내가 저런 창녀 같지 않고 저런 세리 같지 않고 저런 죄인들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를 꼭 냈고 선한 일을 했고 이런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죄인들 보면서. 그런데 죄인들은 세리나 창녀나 그 당시 대표적인 죄인을 세리와 창녀로 봤거든요. 그럼 죄인들은 뭐라고 해? 통곡하면서 울면서 저는 죄인으로서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는 건 유대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유대교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주님,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이단시해서 결국 그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를 믿는 사람만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천국을 그들에게 주시게 되는. 그래서 지금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2000년대 오신 분이지만.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시거든요.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이제 메시아로 완전히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천국, 유대인들에게 천국은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알지 못하게 말씀하시면서도 결국 내용들을 보면 세상 끝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천국의 세상 끝에 천국이 오는 자들은 누구다? 유대인들이고 우리가 죽을 때 천국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믿는 자하고 달라요.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이는 하늘의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 뭐래요? 먼 여행을 떠날 때, 먼 나라에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다. 먼 나라로 가는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셋째 하늘로 가시고 나서 이 땅에서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 종들이에요. 종들. 여기 종들이 3명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종들이 3명이 나오는 것이지 뭐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곧 여행길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보면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들에게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 뭐에 따라? 각각의 능력에 따라, 각각의 재능에 따라 주셨다. 그래서 재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땅에 묻어놨다고 알고 계세요? 혹시? 저도 그렇게 배웠었는데 혹시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땅에 묻었다라고 저는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적게 받았기에 땅에다 묻겠다라고 말하는 건 장면 없습니다. 적게 받았든 많이 받았든 1달란트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이 화폐의 가치란 말이에요.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고.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해요. 이걸 드라크마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미국으로 따지면 달러 밑에 센트가 있듯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화폐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면 하루 품삯 요즘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치면 10만 원씩만 따져도 1달란트면 6억이에요. 6억. 5달란트는 6억 30, 30억. 그냥 따졌을 때,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6억이면 지금도 뭐 가게 한 2억에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치 있게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대로 계산하니 19절에 보니까 오랜 뒤에 오셨단 말이에요. 주인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5달란트는 장사해서 5달란트 더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2달란트를 더 벌었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어요. 까먹지 않고 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인이 오셔서 5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남겼으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신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2달란트를 더 남기니까 좀 배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배가 했다. 그러니까 주인께서 이를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게 천국잔치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잔치 참여하는 거예요. 다 참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4절에 그때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도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26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그런즉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면서 30절에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이 달란트, 1달란트를 가진 자는 결국 1달란트를 까먹진 않았지만 그대로 갖고 땅에 묻어놓아서 드렸을 때에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 어둠 속에 내던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천국비를 보면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뭐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이 말씀은 또 있었고 또 열처녀 비유에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또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책망을 듣고 또 많은 이들이 이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참여하지 못한 자들,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역시 쫓겨나서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재능을 받았는데 이 재능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게 말이 되나요? 어둠 속에 가는 게 말이 되나요? 성경의 원리가 그런 거 같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재능을 못 키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는데 달란트를 가지고 그 재능을 잘 써먹지 못했을 때 지옥 가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원리가 어디 있냐고. 재능을 못 키운 거는 그러고 많은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인께서 주신, 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에 종들에게 주신 것이 재능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네?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제 여행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이죠. 홀리 스피릿이라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럼 이 달란트는 뭐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셨으니까.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성령께서 주신 믿음을 배가시켜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잘 믿고 그 성령님을 내 안에 품고 성령의 역사를 배가한 두 그 종들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신실하고 착한 종아라고 얘기를 듣고 성령님을 받았으나 이거 성령님을 무시하고 이게 땅에 묻었다는 건 사실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성령님을 그 땅에 묻었다는 건 돈을 묻었다는 건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을 내팽개쳤다는 것. 어떻게 보면 내팽개친 거잖아요. 땅에 묻었다는 건. 그것을 주신 주인도 무시하는 것이고 그 돈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무시한 자들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속인 자들 결국 죽었잖아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성령님을 받았는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꼭 유대인들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꼭 유대인과 그 크리스찬들을 비교하시면 성국 비유에 대해 말씀하신 것들 계속 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 중에서도 성령님을 받았으나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내팽개쳐졌을 때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능력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즉 뭐예요? 이 사람은 성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주인을 향한 믿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을 향한, 주인을 향한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을 더 내 성령의 은사도 성령님도 그 믿음도 더 이렇게 주인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원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잘 개발한 사람,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더 남긴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에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믿음을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1달란트도 빼앗아 5달란트, 10달란트 갖고 있는 그에게 주라 하시잖아요. 주라. 그래서 29절에 이는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되려니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갖고 있는 자는 성령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고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풍성한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과 성령님을 그 땅에다 묻은 자는 믿지도 않을 뿐더러 성령님의 역사와 그 감격을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있던 그 성령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언제? 세상 끝에. 세상 끝에. 그래서 3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잖아요.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으리니 그가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을 받으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걸 양들이라고 그러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41절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하는 영준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게 지금 달란트 비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지금 달란트 비유와 연결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재능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달란트를 받을 때에 성령님을 받는 거죠. 받고 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45절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리라. 46절 그런 적 이들은 영존한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행실을 가지고 작은 자 하나에게,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했을 때 양은 누구야?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양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돈을 벌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음에 바로 양과 염소 비유 나오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 양은 어땠다는 거예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내게 왔다.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이렇게 해 주었다. 그들이 양이고 그들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염소인데 그는 뭐예요? 그것을 땅에 묻고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거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실 거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한 자들인 거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결국 뭐예요? 결국 그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성령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간 자들, 양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보면 일맥상통해요. 이 11가지 비유를 보면, 천국 비유를 보면 내용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넘쳐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다 그것도 주의 은혜죠. 주님께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걸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